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참 잘 달리다가 로키산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하나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을 발견한 기관사는 나머지 하나의 엔진이 있기 때문에 로키산을 넘어서 덴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냥 기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 힘이 없어서 그만 나머지 하나 있는 엔진까지도 꺼져버렸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들을 기관사는 당연히 승객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뉴스와 하나는 나쁜 뉴스입니다. 먼저 나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두 개의 엔진이 모두 다 꺼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관사의 멘트는 정말 새겨볼 만한 그런 멘트 아니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물론 두 개의 엔진이 다 꺼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낮이 있으면 어둠도 있습니다. 항상 나쁜 일만 있지도 않고 항상 좋은 일만도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면을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바라보고 또 그런 밝은 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오히려 또 훨씬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 한두 번 이상씩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비록 어둡고 힘든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섞여 있지만 늘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이란 하카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라는 뜻인데,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추입니다. 이 발음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추 대신에 주자로 붙이면 곤란해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아니라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거둘 때 그 보리를 거두는 것이 첫 번 수확이기 때문에 그 첫 번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전 기간이 7주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7, 49 지나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을 지키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주간의 추수를 잘 마치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동안 엄숙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객을 동원해서 함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과 또 이제 수장절, 즉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또 구약시대의 맥추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지킨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나타난 그런 절기처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그 절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리를 거두는 것은 첫 번 수확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귀중한 모습이지요. 물론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는 우리에게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정말 곱씹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을 헤아려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달리 다 거둔 것은 정말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하려고 우리는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좀 더 깊이 새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가 있고 동시에 이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대가 있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잠깐 동안이지만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럭키 산에서 2개의 엔진이 꺼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기차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지된 모습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근근히 이어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일터도 사업도 학업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으로 겨우겨우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오도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은 내게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나도 모르게 결박되어지고 묶여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풀려나고 끊어지고 불탄 삶처럼 내 인생을 결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거친 환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닫힌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저 사람 저 감사할 수 없는데 저 사람 도대체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도대체 눈물을 흘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웃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그런 영적 호기심을 갖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을 매일매일 전쟁을 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입을 열어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우리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감사를 배워야 되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됐죠.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가 성전으로,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장보러 올 때 그때 다 지켜봤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제사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사, 예배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 아삽은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선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삽은요, 제사, 예배의 본질이 감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의 본질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평생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져서 자녀들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손주의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찾아보셔서 부족한 것은 좀 보완하고 잘하는 모습은 더 잘할 수 있어서 평생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통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삽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즉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은 변합니다. 오늘 돈 많이 벌어도 내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흔들려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폭을 더 넓혀갈 수 있죠.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아삽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인지를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고 내가 증언하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워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책망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줄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복을 주신 것을 전혀 기억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주어도 만족이 없고 늘 불평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평할 때가 많아요. 왜 불평한가? 가진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만큼 가지게 된 거 참 감사하다. 이러면 정말 감사의 마음인데 내게 이것밖에 없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적어.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도 귀합니다. 먹을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구보다도 언제보다도 많이 체험했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먹게 하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잖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도 많고 취해야 될 것도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많지만 딱 하나 고르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분만 계시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가슴이 불붙듯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 각자 다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안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일이,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능력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보답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뭘 자꾸 원하셔 라고 얘기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에서는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벗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 절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소나 양도 바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가루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13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물만 드리면, 몇 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벗어나십시오.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삽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감사의 제사를 서원과 연결시켜요. 서원이라는 건 약속인데 아주 강한 약속이에요.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해요.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서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3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째,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넘쳐나고,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위선과 거짓이 넘쳐나고 있어요. 긍휼과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죄와 심판으로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심령, 내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로 영어롭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요. 여러분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15절 말씀은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오죠. 피할 수 없고요. 피할 수 없으면 누군가 즐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말장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그 이론이에요. 고난을 한번 당해보세요. 즐길 수 있는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야,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누구에게 찾아가야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다 불러요. 다치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엄마! 아빠 부르는 애는 없더라고. 아빠! 그런 애들이 없어요. 왠지. 엄마! 그 엄마 이름 부르면 엄마가 즉시 달려오고요. 달려오지 않더라도 그 엄마를 부르면서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아버지 이리 불러야지. 아빠들을 애들이 안 부르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를 불러봤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 그러지 말고 아버지. 시작. 아버지. 오냐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돈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불러봐야 오래 못 가고요. 진짜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앞문을 만날 때 하나님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다른 옆문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축복의 마음과 문과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방으로 막혔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항로에 안전을 약속해 주지 않아요. 안전한 항구는 얘기하셨지만 우리의 인생 항로에 풍랑과 파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항로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부르고 학교에서도 부르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바로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신뢰하고 그분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여 지금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